하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2000년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지난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온 나라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세계 열방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있죠. 지구촌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 혹은 한국의 교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의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있죠. 유럽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 체육관으로 팔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교회들은 지금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도시교회도 있고 농촌교회도 있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정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함께 같은 시간 안에 공존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상에는 딱 하나의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한 자락 나누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죠.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로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갑작스럽게 박해를 받다가 제국의 종교가 된 기독교도 영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안정과 교회의 안정을 위해 무엇인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 325년 7월 4일의 일이에요.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별장이던 니케아라는 도시에 수백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제의 주도로 진행된 이 회의를 교회 역사 최초의 세계적인 종교회의 니케아 공의회라고 불러요. 이 회의의 결과는 니케아 신조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50년이 흘러갑니다. 서기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과거의 그 니케아 신조의 교리를 재확립하여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황제가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50년 전에는 없던 교리 하나가 추가가 돼요. 이 새롭게 추가된 교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신경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교회의 속성을 네 가지로 정리한 이 내용은 교회의 4대 속성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고시, 목사고시 이 내용 반드시 나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선언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다. 제국 내 모든 교회는 하나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된 그 시기 AD 1세기 교회가 처한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나마도 순교당하거나 투옥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역시 투옥 중이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거대한 세속도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박해와 지도자의 부재라는 또 악재들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교회는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었어요. 사도가 염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 목자의 심정으로 영적인 권위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교회여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라.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탄은 교회를 갈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저절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갈라져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 하나님 주신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인지,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수원북부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하고 한국교회 하나 되고 열방의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인가? 무엇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그 본문의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소명이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소명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졌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0년 전 AD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시간은 오순절이었어요. 더 과거에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갈라짐으로 민족들이 흩어졌던 그 역사로부터 AD 1세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여있던 민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갈라졌던 종족, 신분과 계층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자, 이 모습을 4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는데 중요한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왜 하나인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교회가 왜 하나인가? 첫째, 교회는 원 바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댁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구촌 모든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원바디, 한 몸이에요. 자, 교회가 왜 하나인가? 본문 가운데 교회는 한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원 스피릿, 한 성령이 교회를 이끄세요. 교회는 오직 한 분 성령께만 순종합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을 통해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성경을 읽고 한 성경 말씀을 듣고 한 성경을 통해 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입니까? 교회는 원 호프, 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각자 처지와 형편과 관심과 취미가 다르지만 소망은 한 가지예요.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을 사모하고 지옥 같은 고통 중에도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됨의 시작은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한자로 소명이라고 말해요. 한 소명. 본문 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명을 받았느니라. 성경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 다윗을 부르셔서 신정강국 이스라엘의 토대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 바울을 부르셔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수원 북부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54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던 그때부터 수십 년 세월을 한결같이 충성하신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한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3대 4대를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이 자리에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 태어나 홀로 처음으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일대인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시간은 다르고 서로가 부름받은 방법도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한 분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요,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는 사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이 하나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죠.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5가지 직분으로 설명이 되는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본문 가운데 나타난 5가지 직분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의 동그라미 쳐보죠. 사도 동그라미. 자,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헬라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온 영어 단어 어파슬입니다.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파송을 받은 직계 제자들만이 사도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직접 받아 먹은 사람들, 부활의 빈무덤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 1세기 초대교회 설립자들, 최초의 순교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바울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1세기 교회의 사도는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접근은 무엇입니까? 본문 다시 보시죠. 두 번째, 선지자. 동그라미 쳐보시죠. 선지자. 선지자는 먼저 안다는 뜻이, 먼저 알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먼저 알아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광야에서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나 나단과 같이 왕실에서 왕의 곁에서 왕의 멘토요 조언자로 사역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하나님의 나팔수, 시대를 향한 전령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성경이 기록되었던 신약시대 1세기에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하셨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전했던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오늘날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1세기에 끝난 직분이에요. 사도의 역할은 오늘날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는 없어요. 오늘날 선지자의 역할은 그 선지자들이 남긴 구약 성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 신구약 66권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지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 성경의 해석과 선포와 설교와 강단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직분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직분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3가지 직분에 대해 계속 살피겠습니다. 11절 계속 보시죠. 세 번째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동그라미 잡으시죠. 복음 전하는 자, 동그라미.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교회에는 전도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이 전도의 직분은 지난 2000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도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축호 전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전도팀들과 함께 아파트 벨 누르고 들어가서 집안 거실에 가서 복음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해요. 역 광장에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도의 방법들은 변해가지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노방전도, 입주전도, 관계전도, 새생명축제 사역들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 직분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자, 마지막 4번째와 5번째 직분은 무엇인가? 본문 보시면 목사 동그라미 그리고 교사 동그라미 이렇게 5개의 사명이에요. 목사와 교사.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목사와 교사라는 이 두 명사가 하나의 등위 접속사와 하나의 관사로 묶여 있어요. 하나처럼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와 교사라는 두 직분은 그 기능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잘 읽어보시면 목사라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드물게 나와요. 대신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감독 혹은 장로라는 말을 사용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라는 직책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목사의 사명은 목양, 양떼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두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목사가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목자를 아시죠? 양을 돌보는 사람 뜻하는 말입니다.
목자는 많은 일을 해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 든든하게 울타리를 만들고 도둑들과 맹수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양들의 숫자를 아침 저녁으로 세고 양의 상태를 돌아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자의 일, 목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지 않으면 목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듯이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지 않는다면 목사의 모든 사역은 다 헛된 거예요. 특별히 한 교회에 목양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담임 목회자와 함께 목양의 사명을 나누어진 동역자들을 우리는 목자라고 불러요.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52명의 신실한 목자들이 저와 함께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명을 받았으니 이것은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목사인 동시에 교사로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진액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목사요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목양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상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5가지 직분이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이 직분 가운데는 지금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도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존재할 직분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5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5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모두가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신약의 13권인데 다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의 종류는 훨씬 더 다양해요. 5가지가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여주시죠. 더 많은 직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교회 안에 더 많은 직분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5가지 직분만을 선택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직분 가운데 5가지 말씀과 관련된 직분만을 선택적으로 말한 이유는 모든 교회 사역의 근간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 밖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네 번째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갈라져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목장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이고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은 말씀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와 직분과 경험을 초월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죠. 본문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이라는 말씀에 줄을 한번 가보시죠. 봉사의 일. 이 봉사의 일이란 앞서 말한 5가지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말씀을 가르친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봉사라고 말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결과가 무엇인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한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반대로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흔들려 무너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수원북부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기를 위해, 목장을 위해, 찬양을 위해, 전도회를 위해 받은 사명에 충성하여 봉사한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재능 기부가 아니고 봉사 스펙 쌓기가 아니고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주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일피노 오케스트라 연주를 저는 참 좋아해요. 너무 아름다운 연주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TV나 또 공연장에서 수많은 악기들이 함께 연주를 할 때 그 연주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죠.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다운 것은 수많은 단원들이 각각 다 다른 악기를 들고 다른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들이 하나로 합쳐져 아름다운 곡이 완성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부르는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가 대면 예배 못 드릴 때 각자 집에서 각자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함께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핸드폰 앞에서 집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들,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고 기타를 연주하고 하프를 연주했던 그 찬양들을 함께 다 모아서 교회에서 한 영상으로 편집해서 한 화면에 여러 찬양의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들었을 때 그 찬양 들으면 제가 너무 큰 은혜와 또 감동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구촌에 흩어진 수많은 교회 성도들, 그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박해받는 교회, 고난받는 성도들,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살면서 눈물로 삶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찬양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연주한 그 영광의 심포니가 온 우주에 웅장하게 울려 퍼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입니다. 우리는 선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저마다 악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 주신 악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주에서, 오케스트라에서 내가 연주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연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 좀 하시죠. 성도님 말씀하면, 목사님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몸이 아파서요, 너무 바빠서요, 아직 이 교회를 잘 몰라서요, 가족을 챙겨야 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 구원을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악기가 있다면 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 교회를 부르셨다면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반드시 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사명에 충성할 때, 작은 그 일에 충성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인 세 번째 이유를 이어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사명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 모든 목적이 하나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말씀 중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예수 잘 믿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지난 본 바로 앞쪽 12절에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 설교 나눌 때, 예수님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 본문이 신명기 본문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한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즉 신명기 말씀에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서신에서 바울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온전하라는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일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들이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미완의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성장과 변화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 보시면 자,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성장이 가능하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아들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아는 것, 그건 지식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알고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지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즉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지식이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들을 목회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식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둘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요. 가슴은 뜨거운데 지식이 없는 신앙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배우지 않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양육과정을 진행하는데 양육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지식은 풍성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신앙서적들을 탐독하고 교리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이다. 과연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삶이란 무엇인지, 그런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직장생활하며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요? 영생 얻는 것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요? 아니요. 그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그 한 목적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인 세 가지 이유: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였고, 한 분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됨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상반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멘. 목회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신앙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걷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깨닫게 된 신앙 세계에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나이와 영적인 성숙함은 별개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고 어른스러운 아이들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50년, 60년을 했는데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제대로 한번 한 적 없고 뜨겁게 전도 한번 한 적 없이 그저 은혜의 공동체에 발만 담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십 년 시간이 흐르면서 남들은 다 성숙한 신앙이 되었지만 영원히 아이로 머물러 있는 동화 속 피터팬처럼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14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렇지 않지만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된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온갖 풍조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왜 아이입니까?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니까 아이인 거예요. 유혹을 참지 못하니까 아이예요. 남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세상 교훈과 풍조에 따라 밀려다니니까 아이인 거예요. 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세상 유혹에 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역사가 100년, 200년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이단들이 맘 놓고 드나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추수 때의 농부가 곡식 나다를 채에 담아 까부르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로 가득한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그 결과 교회는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고 마침내 그 교회는 갈라져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바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려하시는 바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며, 이것이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예요. 오늘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 수원 북부의 우리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 향해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편지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지어다.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된 교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된 교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명이 하나요, 사명이 하나요, 목적이 하나인 교회, 성숙한 교회는 요동하지 않아요. 길가에 뒹구는 작은 자갈돌멩이는 자동차 지나가는 바람에도 저만치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뿌리내는 거대한 바위는 태풍이 몰아쳐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알곡들은 남는 것입니다. 묵직한 신앙인들은 요동하지 않고 성숙한 교회는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이 귀한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성숙한 알곡 같은 신앙인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소명, 하나의 사명,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가 똘똘 뭉칠 때,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세찬 바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교회요,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